저는 이 찬양 예배가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안 드리시고 가시는 분들을 보면 좀 안타까워요. 물론 다 각자마다 사정이 있고 형편이 있겠지만 이왕이면 같이 찬양하고 그래서 좀 하나님 앞에 좀 기뻐하고 또 찬양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좀 아뢰어 드리고 그러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함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냥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만 또한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또 말씀은 듣기만 하지만 찬양은 내가 깨닫고 입술로 또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찬양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집에서나 어디서든지 찬양하는 일에 열심을 내시고 또 바라기는 오후 찬양 예배 때도 여러분 적극 참석하셔서 찬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우리 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을 찬양으로 마음껏 표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 이명호 목사님께서 오후 예배 때 말씀을 전해 주실 거예요. 그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쭉 스토리식으로 이렇게 해주실 텐데 사실 우리 장로교는 저는 장로교, 감로교, 침례교, 성결교 그렇게 막 따지지 않아요. 특별하게 이렇게 좀 다른 또 아니면 그 교단에서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신학적인 것에 대해서 조금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수용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 한 자녀고 한 형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장로교는요, 특별히 그 칼빈이라는 사람을 빼고서는 장로교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진짜 중요한 핵심이에요. 신학교 다닐 때 한 과목을 우리가 통으로 배우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우리 이명호 목사님이 한국에서 공부도 저보다 훨씬 많이 하셨고 또 제대로 하셨고 또 뿐만 아니라 중국에 가서도 신학을 또 하시면서 기독교 강요를 신학생들한테 강의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목사님, 내가 보니까 목사님 칼이 아주 좋은 칼이 있는데 그거 안 쓰면 녹습니다. 그러니까 칼을 좀 계속 쓰셔야 칼이 좀 날카로워질 것 같으니까 주일날 좀 오후 예배 때 기독교 강요 좀 해주십시오. 대신에 사례비는 못 드립니다. 그랬더니 사례비 주면 안 할 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사례비는. 그래서 다음 주부터 기독교 강요인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무슨 꼭 교단을 나눠서가 아니라 장로교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시작되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진짜 중요해요. 이건 교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고 특별히 장로교 교인이라면 꼭 한 번은 들어야 될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명호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저도 공부하는 마음으로 기대하고 또 이 자리에 앉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꼭 참석하셔서 성경 공부하듯이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도 깨닫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이게 6번째 문항인데요. 제목이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나님을 소개하는가, 이게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1문부터 5문까지가 근본적인 그 질문으로 인간은 뭐고 성경은 뭘 말하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그다음 이제 6문부터 이제 새로운 과가 시작되어지는데 6문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첫 번째 질문이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스스로 설명하세요. 특별히 창세기 1장에 딱 보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라고 본인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 나와서 광야에서 자기 그 장인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원한다. 근데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한다. 모세, 하나님, 저 애굽에서 도망 나온 사람입니다. 아시잖아요. 내가 40살 때 정말 백성들을 사랑해서 저들을 이끌어내려고 그랬었는데 그들이 나를 거절했습니다.
내가 자기들 도와서 애굽 사람 때려서 죽였는데 그걸 갖고 시비 걸고 말이죠. 저 도망 나왔습니다. 애굽 왕도 나를 싫어하고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도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보냈다라고 해라.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할까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어떤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신 하나님이시고 어떤 누군가의 창조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고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본인을 소개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설명하실 때 나는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고 나는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누구의 태어난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그냥 있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수가성의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걸.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도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그에게 나아가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믿음으로 그분을 알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분은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도 말씀하세요.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다니엘서를 읽으면 진짜 깜짝깜짝 놀라요. 다니엘의 그 역사, 다니엘이 예언한 그 말씀이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통용되는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세계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다니엘의 역사가 지금 막, 다니엘의 예언이 지금 막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일을 계획하시는 분이시고 일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위격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을 보면 목회자들이 매 예배 끝날 때마다 축도할 때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저희들이 토요일 날 오전에는 우리 남자분들이 최명철 지사님 그 댁에서 제자반을 하고 또 2시부터 4시까지는 또 우리 여자분들이 교회에서 제자반 모임을 갖거든요. 그 남자반 모이는 분 박종원 집사님이 계세요. 얼마나 열심히 잘 나오는지 몰라요. 제가 어제 여쭤봤어요.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만난 적은 없는데요. 우리 손병일 집사님도 내가 하나님은 믿는데 하나님을 만난 적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그분이 내 마음에 오신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만날 때 정말 옛날에는 이 예배당이 마룻바닥이었어요. 그러면 어떤 분이 보면 막 진짜 눈물 콧물 쏟으면서 이렇게 둥둥둥둥둥둥둥 해서 한 바퀴 도시는 분. 김연아 장님 혹시 그래 보셨어요? 안 해보셨나? 김도자님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이게 진동을 하면 이 몸이요, 무게 중심에 의해서 진동을 하면 이게 움직여요. 그러면 이 마루바닥을 한 바퀴 뺑 돌면서 기도하신 분들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막 갑자기 기도하다가 막 쓰러지세요. 그래갖고 막 천국 갔다 왔다 그러시고 환상 봤다 그러시고요. 네. 저도 하나님이 진짜 믿어는 지는데 정말 그분이 나를 좀 만나셨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좀 사고 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허전해요. 사람은 사고를 치면 마음이 허전해요. 허전하면 어디 가요?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교회 가요. 교회 가서 딱 처음에 무릎 꿇어요. 무릎 꿇고 계시면 한 번만 만나주세요. 아니 계시면 한 번만 만나달라니까요. 그래 한 30분 있으면 막 다리 막 지나잖아요.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갖고 있으면 한 번만 나타나 보라고. 그리고 한 1시간 2시간 동안 한 번만 만나주세요. 한 번만 만나주세요. 그런데 안 만나줘요. 그러면 문을 탁 열고 나가면서 이 길은 뭐가 있어 그러면 쾅 닫고 집에 가는 거야. 또 그러다가 또 이렇게 한참 지나서 또 마음이 좀 공허해. 별로 뭐 인생도 재미도 없고 그러면 또 교회 찾아가는 한 12시쯤 돼서 찾아가갖고 계시면 한 번만 만나주세요. 제가요 이거를 진짜 10번도 더 했어요. 근데 한 번도 나에게 신용아 이러신 적이 없으셔. 아니 성경에 사무엘은 자고 있는데도 그냥 사무엘아 이랬대는데 나는 만나겠다고 찾아와갖고 한 번만 만나주세요. 한 번만 만나주세요. 아니 그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 까까머리 학생이 거기서 그냥 한 번 만나다는데 그게 안 만나줄 일이냐고요. 에? 손월심 집사님이 하나님이 만나줘 안 만나줘? 안 만나줘? 이야 못됐네. 그렇게 안 만나주시더라고. 그러다가 제가 군대 갔다 와서 한번 세게 만나주셨어요. 만나주셨다는 게 어떤 거냐면 죄를 그냥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다는 게 뭐냐면 제대로 회개했다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이게 보여주면 이거 잘못했습니다. 뭐 입으로 뭐 그거는 뭐고 저건 뭐 그럴 것도 없어. 보여주면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콧물콧물 쏟고 저 그때 막 그러고 난 다음에 제 마음에 하나님 날 만나주셨다라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여기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그런 거 없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만나줬다라는 얘기는 물론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마다 각자 체험이 있고 경험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 마음에 그분이 믿어진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만났다라는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릴 때 어제도 제가 그런 얘기 했었지만 어머님들이 너무 가난하면 남의 집 식모도 살고 식모 살다 보면 막 며칠씩 집에 못 오시고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이제 막 남편하고 아이들은 막 일하러 가고 학교 가고 막 그래요. 근데 엄마가 이제 막 일하다가 낮에 잠깐 짬내서 집에 왔다 가요. 그 아이들이 와보면 엄마는 집에 없어. 근데 엄마가 왔다 간 걸 어떻게 알아요? 엄마가 왔다 그냥 안 가요. 올 때 애들 뭐 과자라도 좀 사들고 오고 밥이라도 하고 한 상 차려놓고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러면 그걸 딱 보면 우리 엄마 왔다 갔구나 알잖아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만났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면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만난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박종훈 지사한테 말했어요. 예수 믿어진대. 자기를 믿어진다는 거야. 그럼 다시 하나님 만난 거야. 근데요, 이거는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사랑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용이에게는 이만큼, 혜정이에게는 이만큼, 우리 김덕수 장로님에게 뭐 이만큼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늘 언제나 똑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느끼는 하나님의 사랑은 다르거든요. 그 원인은 나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는 사랑을 더 많이 쏟아주시고 누구에게는 적게 쏟아주셔서 어머 쟤는 사랑을 많이 받는구나. 아휴 나는 요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심령의 조리개를 활짝 열면 그분의 사랑이 오롯이 내게 다 내려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문을 잘 안 열어요. 우리의 마음문을 닫는 게 뭡니까? 죄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회개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은 그냥 두드리시는 거잖아요. 옛날에 그 예수님이 문 두드리는 그 그림 성화 이렇게 보면 문을 두드리는데 그 문고리가 그 문에는 없어요. 문고리는 안에만 있어요. 주님은요, 우리 문을 두드리세요. 이것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 두드리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회개하라고 두드리시는 거예요. 내가 마음문을 열면 주님이 내게 들어와서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시고 나도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문이 자꾸 죄로 조리개가, 마음의 조리개가 자꾸 닦여서 그런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더 기도하고 더 많이 찬송하고, 그래서 똑같은 사람이지만 어떤 주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대. 하나님 나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 어떤 주는 주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네 편인지 내 편인지도 모르고 살아. 이유는요, 다 나에게 있어요. 내 안에 다른 사람 미워하는 마음 가득하고 있으면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그냥 입술로만 찬양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미움이 가득한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어떻게 알아요? 알아도 옛날에 알았던 거, 남이 알았던 거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가 성도들 막 미워. 아우 진짜 우리 교회는 왜 이러지? 이런 마음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놀랍고 위대하고 오늘도 따뜻한 봄볕처럼 내 마음에 사랑을 틔우셨습니다. 공갈이에요, 사기예요. 내가 누구를 미워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마음의 자리가 눈꽃만큼도 없는데 내가 무슨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해요. 머리로는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로는 얘기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을 만나신 분들이세요.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언제 지금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전 예배 때 우리는 주님의 좋은 군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군사로 쓰시잖아요. 하나님 나 쟤와 싸울 거예요. 아 자꾸 저 인간 마음에 안 드는데 나 이거 이길 거예요. 이러고 딱 쓰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군대 장관이 되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네. 자꾸 생각 없이 불평하고 생각 없이 원망하고 생각 없이 미워하고 그냥 에휴, 사단한테 나 잡아먹으세요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응? 누가 자꾸 미워져. 에휴, 확 미워해버려야지. 이건 마귀한테 나 잡으세요. 오늘 당신과 나는 첫날 밤이에요. 나 잡아먹어요. 똑같아 그거랑. 응. 누가 좀 못해. 그럴 때 막 내가 교만해지고 싶어. 저 인간은 저거밖에 안 되고 이러고 싶을 때 확 그냥 교만해지잖아요. 그러면 마귀한테 나를 바치는 거예요. 세상에 못된 것들이 나에게 자꾸 와서 막 나를 막 그냥 유혹해. 그럴 때 그냥 에라 모르겠다. 그리고 덜썩 물어버리면 마귀한테 나를 드리는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 하나님의 군사잖아요. 나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저 원망 안 할 거예요. 내가 저 사람 내가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을 거예요. 주님 나 도와주세요. 딱 그러고 내가 주의 군사로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군대 장관이 되어주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자기 힘으로 이깁니까? 여리고성을 자기 힘으로 아이를 이겨요?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의 그 7 왕들을 이겨요? 못 이겨요.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니까 이기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승리 하나님이에요.
근데 내가 그 승리의 하나님을 믿고 영적으로 싸우려고 딱 준비를 해야지. 아유, 나는 원래 이렇게 생겨 먹었어. 나는 원래 이래, 원래. 나한테 이래란 말 하지 마. 나한테 저래란 말. 나는, 우리 엄마도 나를 못 고쳤어. 나는 이렇게 평생 살았어. 나도 제발 좀, 나 이렇게 살다 죽게. 그러면 하나님 우리한테 하실 일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나를 구원하신 것 말고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뭘 하시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진짜. 아주 특별한 경우에 모세, 아유 그냥 나는 틀렸어. 평생 이제 양이나 치고 뭐 그렇게 살면 되지 뭐. 자기 양도 아니야. 어차피 장인 양이니까. 그냥.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끌고 오실 때 강하게 역사하시죠. 이렇게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보통의 경우에는요 그냥 놔두세요. 흘러가는 대로.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의지를 갖고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다짐하고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체험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 하나님은 모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러면 너무 신앙생활이 재미없지 않아요? 옛날 얘기를 들으면 재미는 있는데 그것이 내 거는 되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오병이의 역사 읽으면서 와, 그랬구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구나.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 옛날 얘기는 되는데 지금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여, 나도 영적 양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도 만나와 메추라기 필요합니다. 나도 먹여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려 보셔야죠. 그랬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내가 알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최근에 고백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다는 말씀이 어떤 의미 최근에 깨달았어요. 사실은 저는 성경 읽을 때마다 되게 좀 부담스러워. 별로 재미없어요. 재미로 읽는 건 아니지만 성경을 보는데 뭐 별로 이게 막 송이꿀보다 달다? 꿀을 좋아하는 장난기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 그분은 꿀을 진짜 좋아하세요. 꿀을 막 들여 마셔요. 몸에 좋은 거라면 아주 그냥 어디 갔어? 정말 이 말씀이 꿀보다 단지 제가 알았잖아요. 이게 진짜 달다라는 걸. 언제? 말씀을 깨달을 때. 이게 읽을 때는 달지 않는데 딱 깨달을 때, 오, 달다. 진짜 달다. 그래서 요즘은 제가요, 죄송합니다, 말씀이 진짜 달아요. 왜냐하면 말씀을 읽으려고 노력하지 않고 깨달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침에 말씀 보내주잖아요. 진짜 이게 달아서 해요. 달아서. 왜냐하면 깨달아야 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설교할 때 진짜 좋아요. 왜? 말씀을 깨달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아까 찬송할 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성경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근데 찬송에서 딱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찬송으로 막 얘기하는데,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막 말씀이 막 깨달아지고 말씀이 막 적용되어지는데 너무 달고 맛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이 말은 고집이 센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뭔가를 배우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곧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마치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면서도 대한민국이 어디 있어? 그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 모든 인간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만물 속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 그것은 아주 고집스럽고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근데 그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아직 그들의 눈을 열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에 기록되어진 대로 하나님을 믿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더 중요한 것은 말씀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진짜 중요해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셔야 돼. 하나님을 체험하며 사셔야 돼. 아니 성경엔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나에게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나에게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에게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가 했던 일들 중에 하나가 항상 교회 봉고차를 끌고 봉사도 가고 신학생들 데리고 어디 기도원도 가고 이런 거 막 했었거든요. 한날은 이렇게 탁 타고 가다가 그때 복음성가 중에 이런 복음성가 요즘 잘 안 부르는데 예수 나의 딴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이신가 이제 그런 찬송. 또 하나는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신용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신용아 난 사랑한다. 이 찬송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막 부르고 가다가 막 그 주님이 나에게 누구시라는 것,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것, 이런 고백을 막 자기들 나름대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주님은 나의 지팡이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어떤 분은 신호등이라고 그러고 애인이라고 그러고 막 그러다가 다들 마음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분이라는 그 사실 앞에서 다들 막 더 이상 내가 운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차 안에서 부흥회가 난 거예요. 저도 막 눈물이 쏟아져 더 이상 운전할 수 없어. 그래서 차를 한쪽에 대놓고 막 통솔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거든요. 여러분 신용이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기뻐하려고 해보셔도요 안 기뻐요. 여러분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 누구 간증 듣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는데 그건 내 마음에 감사와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그때마다 누구에게나 그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건강할 때는 건강할 때 또 나에게 또 필요하신 하나님으로 그분이 나에게 임재하실 거예요. 아플 때는 가난할 때는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때마다 하나님은요 나는 너에게 이런 하나님이라고 나타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마다 필요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할 때만 하나님은 나의 편이시고 절대 그러지 않아요. 다윗 보세요. 다윗 10편 18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가 만난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네.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책이거든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런 분이신구나 알았다면 이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나타내 주셔서 내가 그 하나님을 간증하고 살고 싶고 그 하나님을 나타내고 싶고 그 하나님을 누리고 살고 싶습니다. 그런 간절한 소망 가운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모두가 누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해요. 어리석은 성도는요 하나님은 나에게는 역사 안 한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순간에 모든 상황에 하나님 우리를 만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매 순간마다 그분을 누리고 사시고 특별히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꼭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쓰셔서 죄에게 툭 쓰러지는 그런 성도 되지 마시고 우리의
장군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이기며 사는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